네, 우리 교재 4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절정에 이릅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난동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모세의 중재로 심판의 수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광야길을 유랑하다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직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본 후 이제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냐면 20살이 넘는 성인 중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온 회중, 성경에는 전부가 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스라엘 장정들의 전부가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큰 체육관에, 우리 동네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그런 큰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3-4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그것도 마음과 생각으로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모든 장정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것도 있는 힘껏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불평과 원망이 지독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만 한 번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또 뭐가 없고, 계속 뭐가 부족하고 없다고 불평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불평의 절정을 찍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이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불평을 한 적이 있죠. 또 시편에서도 보면 탄원시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다윗의 수많은 이런 불평의 시가 바로 탄원시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평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기에, 즉 믿음이 전제된 불평이기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전제로 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놓고 불평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합니다. 믿음이 전제된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을 기초로 한 악의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1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지만 오히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즉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백성을 멸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죽었다고 말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실 이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찢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용서하시지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라는 말은 틈이 갈라진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벌어진 틈을 연결하기 위해 모세는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위해 용서를 구한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라진 틈을 회복하려는 중보 기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죄인과 하나님의 갈라진 틈을 회복하려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중보해 준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또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심판한 하나님의 10가지 그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또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기적,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같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직접 계속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도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무조건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 때로는 바로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진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작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것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그보다 다른 남들이 모르는 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남들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보고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또한 감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새롭게 우리에게 달아와서 그 은혜의 깊이가 날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그 무엇보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배워한 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런 당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